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역사해 주시고 주의 말씀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사실 싸움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싸우라, 이게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은 너무나 이게 잘 다가오고 또 당연한 것 같은데, 이 싸움을 싸워라 이 말은 우리하고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그런데 성경의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싸우기 싫지만 사실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실 저도 싸우는 거 싫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게 좋게 좋은 거지 하고 싶지만은 어느 때는 우리가 이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자리에 있기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의 길 가는데,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전쟁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죠.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지만은 영적인 공동체 안에는 우리 이런 믿음의 도전, 싸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향해서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사실 계속 침노하는 것처럼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염두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키시는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서 있는 교회에 든든히 붙잡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이 디모데를 향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했을 때 이 싸움 중에 믿음의 싸움을 이 선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이건 선한 싸움이 아니다. 어떤 게 선한 싸움이 아닐까요? 신앙의 이름으로 싸운다 그러면서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싸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들 중에서 이 십자군 전쟁, 싸움이라는 게 있었죠. 몇 차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처음 시작은 신앙의 우리 성지인 예루살렘을 이교도로부터 거기서 탈환해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신앙의 이름으로 십자군을 모아서 이 전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명분과 그 의도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전쟁이 가서 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이름은 그랬지만 약탈하고 노력하고 또 무자비하고 어떤 이 폭력적인 일들이 계속 그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지고 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싸움이었는데 실제로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권력과 그리고 폭력적인 노력과 이런 불법한 일들이 난무하는 그런 역사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원하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또 요즘에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분란을 일으키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싸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또 다른 이익과 또 다른 그런 그 목적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분쟁시키고 이러면서 마치 자신은 선의 위치에 있고 다른 공동체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자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정죄해버리고 그래서 교회를 편나눠 가지고 싸우는 그런 일들에 앞장서지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마치 싸우는 것처럼 자신을 투사로 전사로 생각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런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얘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고 있는 디모데가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공동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뜻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동고 동락하면서 루스드라에서 이제 그 디모데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바울과 함께 사역들을 계속하면서 가르쳤던 그 복음의 귀한 진수 또 복음의 교훈들 그것을 바로 예언이라고 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언을 따라 그러면 앞에 미래적인 어떤 것들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알려줘서 그걸 갖다가 지금 가지고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언자라고 하는 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뭐 맨날에 맞다 로또를 사면은 이제 당신이 당첨이 될 거예요. 이런 거를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에 밝혀주고 전하는 사람들을 예언자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또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말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언서에 있는 주된 예언자들의 사역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너에게 전에 가르쳐줬던 그 지도해줬던 그 말씀을 그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요? 지금 이 에베소교회는 지금 아까 신화와 족보에 더 집착하고 또 율법이 더 우선이다. 또 그것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요. 그런 잘못된 교훈과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의 길을 가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이 오늘 우리들의 매일매일 싸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길을 내가 가려고 하는데 내 뜻보다 혹은 여러 가지 장애물보다 주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해 갈 수 있을까? 그것을 가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에 사역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그래서 에베소서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성령의 검을 들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런 그 선한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매치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들 디모데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한테 말씀으로 가르쳐 준 거 있지.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복음 가르쳐 준 거 있지. 그걸 중심으로 그걸 지켜가기 위해서, 바른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한 두 가지 무기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19절이죠. 믿음과 선한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한 일은 파손했다. 이 싸움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무기와도 같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이겨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 믿음과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그걸 지켜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싸움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가?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른 믿음.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바른 믿음에 그들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구체적인 이름까지 등장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후메네오 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나중에 이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들은 사실 거짓 교훈으로 부활은 이미 다 지나갔다. 즉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것도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미 죽어서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다시 그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 다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마치 예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교회 안에서 아주 사악한 이단의 모습을, 이단 교리를 발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구리의 장수 알렉산더로 성경학者이해하는데 같이 동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는 너는 사탄이야. 너는 뭐 사탄을 가라.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 무슨 얘기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출교시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자체를 파괴하고 바른 교훈에 서야 되는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그리고 그 마치 악한 종양처럼 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들을 사도 바울은 그들을 내보냈다, 출교했다. 전에 이 공동체 안에서 출교당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 우리가 나는 교회 다니다가 뭐 교회 안 다녀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에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보호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목적은 훈계하여서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그런 징계한 겁니다. 교회에 치리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서 잘못된 길을 전파하고 그런 길은 우리가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신천지 교인이 와가지고 뭐 그래도 이게 내가 믿어보니까 이게 진짜야, 이게 좋아, 그런 사람은 그런가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잘 분별하고 세워야 됩니다. 왜 목사님이 이런 일 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지 못해? 좀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그런 건 다양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예를 들면 그와 같은 일을 벌였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뭡니까?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은 믿음도 그리고 양심도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도 그렇고요. 특별히 믿음과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양심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양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어떤 일들을 선하고 또 악하고 잘못된 것 기본적으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는 어질 양, 또 마음심, 어진 마음 이런 말이기도 한데 거기에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양심이 헬라어로는 슈네이데시스, 즉 무슨 말이냐면 함께 안다 그럽니다. 즉 다른 사람과 함께 다 같이 아는 일이에요. 부모를 갖다가 욕하고 예를 들면 뭐 누구 살인하고 다 나쁜 일인 줄 무슨 뭐 국적을 떠나서 다 알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을 하고 하면 거짓말하면 내 속에 이거 잘못됐구나 다 압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이 함께 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하나님과 내가 같이 내 자아에 알 수 있는 나의 마음, 그런 의미에서 양심이죠. 물론 이 양심이 우리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삶 속에서 있지만 참 무뎌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더 타락하기도 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존재로도 인간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강조한 게 뭐냐면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내 삶을 보시는 그 마음으로 내 삶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이게 굉장히 디모데 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일꾼에 대한, 충성된 일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나옵니다. 그 일꾼들이 바로 양심에, 또 바른 양심에,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 요즘은 인격적인 또 도덕적인 부분에서 바른 판단과 바른 현실을 갖고 있는 그런 성품이겠죠. 그런 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싸움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 통독도 좀 더 하려고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생활에 적용하는 그러한 기준, 그게 선한 싸움이거든요. 작은 그런 일들을 더 힘쓰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가시고 또 누구보다도 깨어있는 선한 마음 을 가져서 이 시대에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이 시대의 양심이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또 우리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주님의 길들을 닮아가는 그런 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 잘 지켜가기 위해서, 또 착한 양심을 더 잘 지켜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와 또 성도들을 지키고 또 바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하여서 이 일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